찬송 부르겠습니다. 153장입니다. 찬송가 153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이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념합니다. 저 제스만의 기도로 널 기념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붙게 지키었네. 제스만의 기도로 널 기념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
함께로 갑니다. 빈 모든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로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로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진리에 속한 자, 아버지께 속한 자, 영생에 속한 자로 당당하게 살며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존귀히 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추운 일기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갖 고난과 고역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온전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같이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아멘. 여자와 용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면 용, 마귀입니다. 그래서 용과 마귀를 교조로 쓰고 있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밟고 그리고 12개의 별로 장식되어진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 가지고 마리아의 모습을 그렇게 그립니다. 천주교에서 나오는 소책자들이 여러 번 있는데 뭐 기도문이 적힌 것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그 상식적인 교리를 기록한 책도 있고 그런데 그 여러 책에 보면은 이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마리아가 달을 딛고 그리고 태양의 후광을 뒤에 두고 머리에는 12배로 장식된 관을 쓰고 그래 서 있어요. 책 표지를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럽으로 가면은 뭐 바다의 여신이라든지 이런 또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신들을 그릴 때 보면은 그 여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런 그림을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그래 그려놓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죠. 그 낳는 아기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 아기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뭐 3년 반 동안 보호를 입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여자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마귀가 하는 걸 보면 막 큰 물을 쏟아붓죠.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한다. 이 마리아가 이런 위기를 겪은 적 없잖아요. 더구나 딴이 입을 벌려가지고 용어 입에서 뭐 토해낸 그 강물을 받아 삼켜서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의 남아있는 후손들과 싸우려고 마귀가 머리 밑에 있었고 뭐 마리아의 후손이 얼마나 있어갖고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경직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교훈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태양을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두고 12별이 장식되어진 면류관을 쓰고 이 여자의 모습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후는 이제 신약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를 핍박하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성켜버리려고 한 용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가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쇠지 평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늘로 올리워가지고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 부활과 성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고요. 거기에서 여자를 살리려고 준비해 주신 그 비밀한 처소에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용이 하늘에서 내가 쫓길 때 그냥 내가 쫓기는 게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3절 말씀이 그 3절 말씀과 그 4절 말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여기 반란이 있는 거죠. 마귀의 반란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더러운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갖고 땅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이런 짓을 했고, 그리고 이 일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건 아니죠.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절대 직접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더럽습니다. 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교회와 성도의 약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마귀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립니다. 마귀는 그 짓을 합니다. 그 마귀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대혼란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거의 깨어집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땅에도 기독교인이 있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무슬림이 그렇게 창궐하는 그런 무슬림 국가에도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다만 세력이 적을 뿐이죠. 꾸준히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심하고 세례받는 무슬림 교인들이 꾸준히 늘어나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박멸되어 없어지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회심하는 사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제가 나왔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를 둘러 걸쳤다고 말하니까 영화로운 거죠. 또 달을 발 아래 밟았다라고 말하니까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발로 밟은 것은 권세죠. 심판과 권세입니다. 달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또 12별의 멸류관을 썼습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자냐? 그건 아닙니다. 심판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심판자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온 세상의 선과 악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선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판결권, 지옥에 내던지는 판결권, 그 판결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천국 가고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너 그렇게 살고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해 갖고 5절과 9절, 10절과 1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어를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머리가 7개인데, 10뿔을 가지고 있고, 7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롭죠. 머리가 7개면 뿔도 7개나 14개가 되어야 될 텐데, 뿔은 10개입니다. 그리고 머리마다 하나씩 멸류관을 썼으니까, 7멸류관, 7머리, 10개의 뿔. 아주 간교하죠. 자신을 간사하게 감추는 겁니다.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죠. 더 이상 지혜나 지성이 있어갖고 마귀를 따라갔자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머리마다 하나의 멸류관을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흉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뿔도 10개입니다. 어떤 뿔에는 2개가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뿔을 달고 있으니까 뿔과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죠. 멸류관은 왕이 쓰는 거죠. 뿔은 원청적 영화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뭐 창조자가 되어지고 온 세상 만민의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교환합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띄워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잘났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걸 교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교만합니다. 예, 근데 그가 누굽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요니요 옛 뱀이 온 세계를 미혹하는 악마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많죠. 용,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렇게 말합니다. 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악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앞에 악마, 사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단수입니다. 마귀는 하나예요. 이름이 여러 개일 뿐입니다. 단수입니다. 항상 단수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내어 죽게 요니의 부하들은요 항상 복수입니다. 그래서 요니의 부하들은 그 9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인데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에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개역 개정이 번역되어져 있는 귀신들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용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네, 그런데 그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온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 진정한 영적 권세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영적 세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마귀는 성도들을 해할 때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역시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유와는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저주하고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권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귀가요, 우리 동료들을 참소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나절로 참소한다 그랬어요. 반나절. 기회만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갑니다. 마귀가요. 그 천국과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24장로 또 선악과 천사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회의를 하실 때 마귀가 그 앞에까지 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 죄 짓는 거,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한 번만 품어놓은 거 아닙니다. 막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데 밤낮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밤낮 변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반의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그렇게 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한 씨로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많은 아이를 낳지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 여자의 한 씨. 그 여자의 한 씨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구약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기도 하죠. 뭐 소멸됐다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고 뭐 바벨론에 그냥 다 감옥사에 잡혀가 버렸으니까요. 명목상에 교회는 없는 거죠. 하나님 성전도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럼 끝으로 보면은 그랬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파멸의 위기에 빠지죠. 가인과 아벨의 범죄들이 무섭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찝쩍거리는 자, 내게 시비 거는 자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막 그렇게 강척으로 휘두르면서 해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야곱이 타락하고 유다가 타락합니다. 사상에 타락하고 끔찍할 정도입니다. 우상 준비해 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습니다. 아말렉에게 점령당하고 아수르에게 진멸당하고 바벨론에 마침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감옥 생활합니다. 예금으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살이하러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예금으로 내려가요. 이게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졌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파괴됩니다. 그래도 희한하죠. 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라 아닙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 번만 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식민지 그래 다 되는 나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셔요.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루터기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지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파멸과 심판과 위기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쫓겨났고 또 마귀는 군대를 조직했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통치자들, 정사, 권세, 능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그 전쟁의 대상인데 이게 전부 다 마귀와 부리는 악한 영들의 계급입니다. 그걸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뭐 세상 통치자, 정사, 권세, 뭐 또 세상 주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무슨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로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와 부리는 그 악한 영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의 계급이고 분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합에서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교회의 기록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을 의지하고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게 어느 한두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마귀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적하는 것은 어느 한두 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당장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이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귀는 지금 성도들을 시험하고 막 불같은 곤욕과 위기를 몰아넣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니까 부활의 권능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던져집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타락한 정치 제도, 경제 제도를 통해서 놀아치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권능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 경건함과 간절함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마귀와 대적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권세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린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용서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성함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두시며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민족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선물 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의 성을